아모스 5장 1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 죄악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족속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3절에 보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아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강대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1000명이 나아가던 성읍이 100명으로 줄고 100명이 나아가던 성읍이 10명으로 줄어버리는 그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쇠약해져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점점 수가 줄어가는 그와 같은 일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호황이 일어날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이 되어져 있을 때이고 외교적으로 가장 강력하던 때예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대하던 때,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콧방귀를 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시대가 우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강대한데, 가장 부강한데, 나라가 가장 힘이 세서 이 세계 가운데서 떵떵거리는데 어찌 우리 성읍이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여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그와 같이 쇠약해질 것을 예언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다른 길은 없고 오직 한 길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가장 우선된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떤 길로 나아갔느냐? 5절에 보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이곳에 내가 주의 성전을 짓겠나이다라고 하였던 곳이 베델인 것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들고서 그 돌을 12개의 돌을 들고서 그 돌을 세웠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던 곳인데,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베델을 찾지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6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겨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 따라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어떠한 행위를 행하였느냐? 오늘 10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이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한다,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 사회에 정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 일들을 그들은 싫어하고 미워하며 그와 같이 나아가는데, 11절도 보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 쓴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힘없는 자를 짓밟으며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재물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많은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오늘 그 11절의 중반절에 보니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집을 견고하게 지어도,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그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들이 집을 지어도 거기에 살 수 없고 포도주를 가꾸어도 그것을 먹을 수 없고 오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느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 어떠한 예배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실상 죄를 범하여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실상 악을 행하여 살아가고 범죄하여 살아가고 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으며 살아가고 오늘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를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진정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회 가운데 과부나 고아나 이방의 객이나 그들을 돌아보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주를 믿고 섬겨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가 될 때에 나 혼자 주를 믿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우상을 섬기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에게 것들을 빼앗고 그와 같이 행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시는데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0명이 나가게 되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명이 나가게 되고 그들이 집을 짓지만 거주할 수 없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는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주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심령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